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67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데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또 짐승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의 승리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쉽게 보이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많은 개혁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사의 삶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뚜렷합니다. 아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의 삶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실패하니까 삶에서도 실패가 나타났습니다. 아사의 삶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가 많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아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구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고대의 구스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영토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에티오피아는 손꼽히는 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경에는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경에 이 구스는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그 후에는 실제로 이집트를 통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집트라고 하면 얼마나 강국입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을 통치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강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속한 땅인데 거기에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서 남유다까지 왔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구스가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스의 세라는 구스의 왕일 수도 있고 군대 장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사 시대에 이제 들어서 남유다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구스가 이 남유다 쪽으로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힘이 세고 또 군대가 강력하면은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약한 나라들 침공해 가지고 거기 약탈해하고 빼앗아오고 식량 빼앗아오고 좋은 거 다 빼앗아오고, 그래서 그 군사들과 자기 백성들이 그 전리품으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삶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사회죠.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소국인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 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 오늘도 보면은 군사가 몇 만입니까? 100만 명. 이스라엘 역사에 군사가 100만 명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죠. 전 국민, 전 어떤 12지파를 다 합쳐도 100만 명의 군사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도 대략 60만 조금 넘었던 그런 군사였죠. 100만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명만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을 건데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간다. 그럼 그 식량을 보급하는 일이며 무기를 보급하는 일이며 그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체계가 갖춰져야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사가 나름대로 군대를 이끌고 남쪽 경계가 되는 마레사 지역에 이렇게 막으로 나갔지만은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군사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사가 이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참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다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그러려니 하고 읽겠죠. 내가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사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나가서 패배가 명백한 그런 전쟁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좀 붙었다가는 완전히 군사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고 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왕도 죽고 군사들도 다 죽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회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사의 기도가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었습니다. 남유다와 구스 군대의 싸움을 하나님과 구스 군대의 싸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남유다와 구스의 싸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와 문제의 싸움을 하나님과 문제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제 이 구스가 유다를 이기는 것은 유다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스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항상 나와 그 문제의 대결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사왕처럼 아이고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데, 당해낼 힘이 없는데, 해결할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와 문제의 싸움이 하나님과 문제의 싸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가야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구스가 남유다를 치고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빼앗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남유다의 군사들이 100만의 구스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노략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오히려 큰 승리와 함께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누리고 많은 노략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와 싸워주면은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인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는 설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 보통 이 긴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게 그 강사로 초빙한 분이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아무나 초대 안 하는데 초대했다고 이러더만은 강사료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사료는 없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강사료는 없는데 얼마나 준비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료가 없어서 힘이 들었나?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제가 설교문을 다듬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준비를 해놔도 그걸 또 보니까 이 설교문이 너무 또 초라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볼 때 설교문이 너무 이 초라하고 부족한데 제가 은혜를 끼칠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먼저 이렇게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도 12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전도했던 일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었을 때에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7시부터 설교인데 6시 반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7시부터 이제 찬양 좀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기도회 또 가지고 또 설교 후에 또 간담회를 1시간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9시 30분. 많은 질문들을 또 하셔가지고 또 많은 이렇게 대답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제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막상 예배 전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춘의 행복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저보고 청춘의 행복학교 진행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가지고 엄청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결과로서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난 거지, 원래 능력이 많아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덜덜 떨면서 주님, 또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모임을 참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될 텐데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너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고 딱 서면은 이상하게 또 할 능력이, 저기 앉아있을 때는 도무지 할 능력이 없었는데 또 앞에 서면은 또 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게 목사님이니까 앞에 서는 게 이제는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덜덜 떨면서 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다 했지만은 항상 이 설교문이 부족해가지고 주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게 말해도 은혜롭게 알아듣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내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기 상황에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은데 약하죠. 또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나와 문제의 대결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문제의 대결로 바꾸는 이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기도하는 자녀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대신자를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자를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게 할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 이유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낙심할 때가 많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고 용기를